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로요. 빌립보서 강해가 오늘 설교로 맞춰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며 삶으로 고백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이 짧은 인사말 안에 굉장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따뜻한 공동체적인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각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모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성도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실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역시도요, 가만히 그 12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가 있었고요. 또 열심당원이었던 독립투사였던 제자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역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제각각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의 간수였던 그 사람도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을 것이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자주 장사했던 옷감 장사를 했던 그 여인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지금 로마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을 때 로마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 중에 첫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역시도 정말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옌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교사들과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표적인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는 아마도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분봉한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 귀족 출신의 사람, 또 정통 유대인의 사람, 또 헬라파 유대인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요, 제각각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만나보기 어려운 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양한 성을 가지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어요? 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우리가 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다 익숙하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올리브 가든에 가면 그 모듬 샐러드를 시키면 꼭 이 그림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스캇 맥라이프라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모듬 샐러드 접시처럼 만드셨다. 이 위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샐러드의 그 요소들을 보시면 각각의 다 제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맛을 다 담겨진 그 접시가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일반 사회 집단이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거나 한 그룹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집단은요, 어떤 신분에 의해서 모이고요, 어떤 또 정치 성향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의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요. 여러분, 성도라는 그 단어는요, 거룩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해서 구별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부라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함께하는 동료와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빼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도요, 문안하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안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서로 살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문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증오는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증오하는 겁니다. 근데 무관심은요, 아예 그 마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속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고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추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사장도 분명히 봤어요.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어요.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본 거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했는데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요. 레인 마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사랑교회 안에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서로가 함께 자라나고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문안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형제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교회 이름처럼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문안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모두를 포용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기치 못한 사람이 딱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 몇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이사라는 뜻은요, 황제, 로마 황제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의 궁전 안에 그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핍박하는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심하게 핍박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로마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의 환경과 장벽을 뛰어넘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정말 핍박하는 시대고 철동과 같이 보완하는 그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도 생기게 되고, 또 그 복음은 한편으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그 복음은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복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심히 보면 신분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명 높은 사람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악명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재판들과 하는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결과 가이사의 집에 몇 명에서 시작하여 결국은요 나중에 로마 황제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가이사의 지방까지 복음을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던데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가까이에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같이 옆에 달라붙었던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가까이 또 예수님 같은 경우도 정말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데 고넬료 역시도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직접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됨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지역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구절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로마 시대 가운데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 가운데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심장부 안에 황제의 그 집 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것이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이슬람 안에서도 이란 안에서도 북한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이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감격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비록 나에게 정말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는 성도들을 위한 삶의 근거요 원동력입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요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마지막은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서신서도 다 다양한 교회들을 향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은 이 뜻 아닐까요? 어떠한 성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 던져지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은혜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도들의 삶의 근거고 또 우리의 원동력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최절정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최절정은 뭘까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은혜의 최절정은요, 십자가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요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그 서재에 들어와서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흐느껴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자신이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서 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멀리서 찾지 않고요. 저한테도 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 눈물이 흐르지 않고 설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해 볼까요? 우린 정말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라진 것은요, 눈물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자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리입니다. 저는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인물을 소개하라면 저는 아론일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그 현장 속에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론을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론을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쓸 수 있지? 우상을 숭배했었던 사람인데,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아론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중재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론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죄할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란 걸 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은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왜 눈물이 없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메말라지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눠볼게요.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뭐가 또 들어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고요,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면 화부터 나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갖게 돼요. 판단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은 항상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시작할 때 이 감옥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답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더라고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최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옥중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은혜 아닐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아닐까요? 정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자격 있는 분이 정말이 계신가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공로를 내세울 게 있는 분이 정말 계신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23절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칩니다. 너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화합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정말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